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살리심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왔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건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이 나시겠지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함축해서 우리가 보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또 3장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사와 마음과 뜻과 계획하신 목적을 다 드러내는 건데 그 드러내심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 그것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와 같이 새 포도주 영적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하늘의 계시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면 그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악한 것과 우상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낼 때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 새 마음을 새 부대다 그래요. 그 새 부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는 이유가 어디 있냐? 목적이 무엇이냐? 신랑 되신 예수와 잔치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뭐예요? 잔치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모든 살등세에서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주님과 신랑과 뭐하는 거예요? 잔치집이 이루어진다. 자,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이건 뭐 당연히 세상적인 이치도 똑같아요. 주님이 세상적인 이치를 들고 와서 영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그릇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지는 그런 역사가 와요. 이걸 로마서 9장입니까? 9장에 보면 긍휼의 그릇이다.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아름다운 축복된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한 관리가 찾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이 한 관리는 마태는 이 관리라고 했지만 마가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똑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야이로 희단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희단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한 마을의 교회 목사나 또 이장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이 나와서 간청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를 따라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가는 중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12년 동안 혈육증으로 앓는 여인의 사건이에요. 왜 주님이 이 두 사건을 겹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해요. 이 말씀은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뭘까요? 생명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분이 뭐냐? 살려주러 오신 예수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영혼들, 당신에 속한 영혼들을 살려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의 차이를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 희장장 한 이 관리라고 했죠. 그 사람은 자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나 말씀 보세요. 죽었으나 방금 죽었으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겠나이다.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심령에 그 옷만 만져도 어떻게 하겠다? 구원을 얻을까 함이라. 여기에는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눈에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건강하고 바쁘게 사는구나. 다 이렇게 보여요. 자기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참 열심히들 산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은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영혼과 산 영혼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영혼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인간적이고 사람적이고 자기 계획과 목적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영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주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뭐예요? 그리스도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상기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셨다. 근데 왜 살려주시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점점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근데 살려놓고 가만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라 그랬겠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일으키심이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이당장의 딸의 나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이당장의 딸이 외동딸인데 12살이더라.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에 혈루병으로 고생했어요? 12년을 했어요. 이 두 사건 속에 공통점이에요. 무엇을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잔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살리심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 숫자적인 말씀 속에서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는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많은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숫자 속에는 많은 영의 그러한 이치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일반수라고 하는데 그 일반수에는 그 속에는 완전수가 또 있어요. 1과 3과 7도 완전수고, 그리고 또 충만수도 있어요. 그 인간의 이 구원의 이치를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그 충만수를 열이라 그래요. 10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충만수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2예요. 그 12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성도가 구원을 이루는 충만수라고 하면, 이 12의 충만수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세계에 참여하는 그 숫자의 의미로 충만수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제자로 나와죠? 12제자. 위원회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지는데 12진주문이 있어요. 또 성곽들이 있는데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12바구니를 남겼어요. 또 성경에 보면 무엇도 있어요? 12돌의 증거가 있어요. 길갈에 12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많은 것들이 12 안에 있는데 그 12의 말씀들을 함축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령세계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충만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니까 시온산에 우리가 이런 것은 시온산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와 뭐 많이 나와요. 교회와 예수와, 내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이와 같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르심을 오늘 우리는 다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의 충만한 수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자 보세요. 하늘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의 이 목적이 이런 건데, 성령으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뭐예요? 살리셔요. 살리신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세계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곳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잔치, 그 나라에 참여하고 가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약속하신 그 천국의 그 영화롭고 신령한 아름다운 세계가 내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계시록 한번 14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을 봅시다.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의 승리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볼 건데, 이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가 14장 1절에서부터 한번 잠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만 봅시다. 자, 시온 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했어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해요? 은혜의 동산이에요. 말씀을 받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14만 4천을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긴 자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이와 같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14만 4천이 어떤 무리들인가를 우리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이 말씀들을 숫자적인 것으로 많이 도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도 각 12지파를 만들고 그 지파마다 아마 12,000명, 꼭 어디와 비슷하냐면 여호와 증인과 비슷해요. 여호와 증인도 지파마다 그 12,000을 차면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요 14만 4천은 뭐냐면, 우리 요 말씀을 잠시 이야기해서 에베소 2장을 잠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만) 한번 읽습니다.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토의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집을 쓰는데 누구와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사도들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율법 안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신앙, 다시 말하면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안에서 나오는 신앙들이 144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한번 또 하나 얘기를 하면, 이 땅에 충만한 수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천수예요. 천수. 그리고 만수는 영원한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만대와 그렇게 말할 때는 영원한 신령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나온 선지자들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보고 신약에서 본 사도들의 그 신앙 사상, 이것에서 짬뽕으로 나온 사람들이 144고, 거기에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뭐냐?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가 몇 명이다, 각 지파별로 12,000이 아니고 또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사상과 오늘 사도들의 신앙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수가 나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14만 4천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 땅에 가장 충만한 수가, 땅에 충만한 것은 천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과 이 다윗을 할 때 여인들이 뭐라 했어요?
사울에게는 무엇을 돌렸다? 천천을 돌리고 땅에 충만한 수예요. 그리고 만만은 영원한 세계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통해서 나온 그들의 무리, 그 총 집합된 천수를 곱해보니까 정확하게 14만 4천에. 그러니까 숫자로 몇 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참여하는 모든 수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에.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오늘날도 문자적으로 자꾸 숫자에 때려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는 이 충남의 지파는 마띠아파래요. 마띠아.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마띠아는 12사도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투표를 해서 세운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하나 세운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12를 맞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별로 마띠아 뭐 이렇게 해갖고 12,000명 채우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담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선지자를 통했던 사도들을 통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믿음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이기고 가는 사람들은 14만 4천에 속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몇백만이도 될 수 있고 또 14만 4천도 안 될 수도 있고,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잔치,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이마에 이름이 있어야 해요.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끝머리 보면 마귀도 인을 치는데 어디에다 인을 쳐요? 오른손에, 이마에 친다 그랬어요. 성령은 항상 이마에, 마음에 쳐요. 근데 요 이름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죠.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마에 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위에 바로 하나님의 그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장에 쭉 내려오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날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음료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음료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15장이죠.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참 화나게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지자와 또 이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신실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이따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름인데 그 이름을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에 마음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마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을 잠시 보고 갑시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사람, 자기의 사람들,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해요. 자 봅시다. 3절부터 본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돌비에 쓴 것도 아니래요. 먹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쓰는데 뭐로 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쓰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육의 뜻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진리를 먹어요. 하나님의 영과 뜻과 계시의 말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항상 영의 뜻으로 우리에게 먹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그 모든 그 속에 있는 영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상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의 본문에서는 세 부대를 막는다 그렇게 말해요. 이 과정이 분명히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열국에 흩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나의 이름을 더럽힌 영혼들에게 불러 이끌어내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맑은 물로 그들을 뿌려서 청결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맑은 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뭐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씻고 부정하고 악한 것들을 자꾸 씻고 우상 위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면 이와 같이 씻고 씻을 때 오늘 우리 속에 뭐예요? 당신의 나라로 온전히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와 같이 맑은 물을 주게 하세요. 택한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주세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맑은 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의 맑은 물은 샘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샘물을 창세기는 파라고 한 거예요. 왜? 이 땅에 보여준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위물과 아랫물로 나누셨거든요. 그 아랫물이 이 땅의 모든 교훈들을 말하는 거예요. 위의 물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말씀.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생수밖에 없다. 왜? 걸러내고 깨끗한 물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좋은 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당시에 택한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맑은 물을 뿌려서 그것으로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 속에는 죄를 발견하고 악을 발견하고 내 악한 모든 것들을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도 물로 뿌려서 물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다.
이와 같은 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달아서 그 마음과 그 사상을 가지고 시온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찢다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그 새 영을 가지고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느니라. 이게 에스겔서 3중 6자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이름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어떠한 일을 위해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또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이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이 우리가 주권이 하나님께로 맡겨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세계 참여. 구약이라도 구약시대는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은 이 신앙 갖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했어요? 나의 때를 보기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때를 그리스도를 보고 뭐하고 있더라?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아,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거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때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웁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뵈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육체는 희망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선지자들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사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것을 만민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리라. 자, 이와 같이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와 같은 믿음의 길로 정로로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종들이, 장로들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그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야 우리 속에서 뭐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오신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게
내 속에서 넘쳐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도 감사한데 한 가지 더 감사한 게 막 속에서 끌어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하튼 진리를 주러 오셨구나. 진리를 주러 오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만들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야 다윗 참 멋지다. 야곱도 멋지고 바울도 멋지고 야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웠던데 가장 중요한 분은 그리스도구나. 그 아들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 아들이 나에게 이와 같은 진리를 풀어주셨구나. 그 아들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진리의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믿음 안에서 충성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말씀이 육신의 사람의 뜻으로 가르쳐지면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데 그 결과가 하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꼭 얻어질 것을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혼인집이 되어지는 그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 물질을 가장 중요한 것에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다 죽어있는 자고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인생이더란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연루병자는 피가 쏟는 거예요. 병이. 의학적으로 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혈류병은 거의 90% 이상이 다 유전으로 온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참 의미하는 게 깊은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왜 이 혈류병자를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은혜 받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려요. 믿음도 쏟고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생명도 다 쏟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교회 생활에 보면 그런데 이런 것에서 생명을 쏟아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뭐예요? 그 피 쏟는 생명이 쏟아지는 데서 마르게 하고 우리를 뭐예요?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혈루병자는 이거예요. 구약 속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지만 수없이 은혜 받고 기도 생활하고 많은 움직임을 했지만 그 은혜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부흥회를 다니고 은혜 받은 것도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와도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되면 날로 새로워져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그 말을 너무 찼어요.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 뭘 날로 새로워져?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지 못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쓰는 말이에요. 매를 맞아도 더 큰 은혜로 일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골을 얻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가 우리 속에 있는데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더 새롭게 되어지죠.
진리에 새로움이 없는데 뭐가 새로워져? 날로 생명이 빼앗기고 있는데 혈루병자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혈루병자들이 가득해요. 옛날에 십자가의 경험한 사람, 그 사람 갖고 은혜 하나 갖고 지금까지도 한들한들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은 또 영적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를 왜 지탱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금방 이렇게 쏟아버리냐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세상 가면 다 쏟아버려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이건 바로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안에 혈루병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주님은 분명히 진리를 알면 그 속에서 자유함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딸딸딸 외우고 기도도 하고 내는데 진리를 아는데 왜 내 속에 자유함이 없느냐 말이에요. 왜일까요? 진리가 내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이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은 잘하는데 왜 주님의 평안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 주님이 와서 다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쉬게 하리라고 했던 교회 가서 다 주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어떤 때는 콧물 눈물 흘리면서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더 큰 짐이 내게 도오네. 기도할 때는 다 맡긴 것 같은데 돌아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 따서 내 것으로 삼았으니까 그래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더 읽어봐야죠.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랬어요? 내 멍에를 메고 뭐하라?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맑은 물을 뿌리는 과정이에요. 그것으로 나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부정하고 악한 생각들을 씻어내고 그리스도의 마음, 사상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멍에예요. 아멘. 그것을 가지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마음과 사상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 세상 사람처럼 모든 사건 속에 대하고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거기서 후다닥 그랬는데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건을 쳐다봅니다.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쳐다보니까 거기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까? 구원을 이룰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물론 어려움이 올 때는 육체는 힘들지만 내 영혼 평안하다. 우리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그 작사를 한 사람들이 참 놀랍잖아요. 자기의 딸들을 풍랑수에서 배에 다 죽어갔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 육신은 힘들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를 받고 평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 힘으로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여러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 상담을 해요. 이렇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목사님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뭐지요? 기도합시다.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근본적인 답은 하나예요. 주의 몽의를 배고 배워야 됩니다. 주의 의의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러한 환난과 풍파는 계속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를 흔들어 놓고 쓰러뜨리고 갑니다. 주의 의와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더러운 것들을 부수시고 깨트려 줘야만 악의 모든 것들이 자꾸 하나씩 단절되는 것이 뭐냐? 혈루의 근원, 생명의 은혜를 쳐버리는 그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터진 웅덩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분명히 우리는 터진 웅덩이다. 그 터진 웅덩이를 하나님의 말씀 하니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육신적으로는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과 고난도 당했지만 그 이치 깨달음으로 뭐예요? 한 군데 세어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이렇게 한 말씀 이치적으로 주님의 뜻과 의사로 가다 보면 이렇게 새나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막아지기 시작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위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와 함께 잔치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오늘 판단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혈류증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았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많은 의원들을 찾았고 괴로움을 당했고 많은 것들을 허비하였다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많은 의원들, 많은 목사들, 많은 교훈들, 말씀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했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이 시대가 이러한 것들로 많은 것들로 허비하고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서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 지쳐 있어요. 오늘날 옛날에 은혜 받은 거 하나 갖고 지금 살아간다니까요. 주님이 날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와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는 없이 다 지쳐서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활동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오늘날 시대.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온전한 것을 찾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음을 얻겠구나.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여기 오신 지사님이나 권사님 보면 참 놀라워요. 저는 어떻게 한두 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교회를 바꾼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 참 오기 힘들거든요. 정 때문에. 근데 참 보통 영혼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잠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이 주어진 속에서 우리는 이 12해를 혈육병으로 생명을 날마다 쏟고 사는 이 여인처럼 온전한 의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만나고 온전하게 우리가 치료돼서 그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에 새 이름을 갖고 새 노래를 부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그 문 앞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나라에 갈 때 부끄러움 없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겠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이와 같이 당신의 의를 찾는 자들,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셔요. 또 진리를 듣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씻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삐뚤어진 이질적인 사상들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은 한 구절 한 소절로 딱 돼갖고 완전하게 의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반도 못 이루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요. 많은 시간과 연륜과 그러한 믿음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우리가 품는 게 다른 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영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교회는 봉사와 충성으로 자꾸 다 비슷함하게 나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마음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면 내가 그 속에서 행할 때는 행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인내하고 인내 하면 됩니다. 누마서 8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어요. 이번 주각이에요. 이번 주각이에요. 저희들 그러는 진짜 부활절은 이런 생명으로 우리가 먹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이 들어오네요. 30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걸 에베소 2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로 영화롭게 하신다. 하늘에 앉히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잔치 신령한 복으로 오늘 섰는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러니까 시온산에 누가 섰느냐 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신앙이 되면 나도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는, 그것이 내 속에서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은 남의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온전하게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정말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